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크게 삼는다면 감사할 것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서 시편 시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들 위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산당들이 세워져 있는데 정작 나의 도움은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발을 헛디디거나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졸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 신들처럼 무능하고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야말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서 5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라 고백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 또는 방어에 해당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어디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어디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어디에?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63편 7절 말씀. 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어디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어디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그늘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늘은 이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그늘이라는 것은 이 뜨거운 광야 사막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에 이 그늘이라는 것의 고마운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광야 사막에서 쏟아지는 그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는 피난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열기를 막아줄 수도 있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방어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태양을 그대로 받으면, 태양이란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고 아무런 여과 없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사병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요즘처럼 이 인간들이 이 온갖 공해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 이 물을 더럽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정말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깨어짐에 따라서 이른바 말하는 그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이 피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죠. 물론 요즘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따르면
이런 자외선 지수를 얘기하고 하는 게 이 선블락 로션 뭐라고 하죠? 선크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화장품 회사들의 어떤 이런 그 판매 전략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뉴스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지으시는데 인간들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햇빛을 또 넘치도록 또는 과하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이 그늘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을 지나는 상인들이나 순례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또 쉼터가 되어주며 그 사망을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늘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행이나 비참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에서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그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당하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이 세상의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쉴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그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어서 5절에서도 지키신다라는 말로 이 시편 121편에만 세 번째 지킨다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늘로 지켜주시는 인생은 그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늘이란 말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늘이라는 말 자체에 보호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의 원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보면요, 그늘을 나타내는 이 음자 있죠. 음지라고 할 때 이 음이라는 게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음자에 해당하는 이 한자도 그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호의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죠. 그늘이라는 말에 보호나 보살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가 있죠?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늘이란 말을 이런 보호의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온 세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삶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말들의 어원을 보자면 그 말들이 서로 진짜 다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의 아주 이 어원 그야말로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일부는 이 그늘이라는 해당하는 단어를 아예 그냥 보호하신다 또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번역본에는 아예 이 그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 자리에다가 보호하는 자 이런 뜻을 적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늘이란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중립적이죠. 그게 좋은 것 그른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데 쓰면 돈은 좋은 것이 되죠. 사랑의 연탄 나눔에 사용하면 돈은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나쁜 곳에 쓰면, 욕심을 부리고 나쁜 일에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질하고 이런 데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그늘을 단지 그늘일 뿐인데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그늘이 될 때, 음지가 될 때는 그것은 좋지 않은 의미고 또 그것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지만 그 그늘이란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음자가 나오죠. 그죠? 음침하다 할 때 이 음자는 뭐예요? 죽음의 그늘,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그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늘이지만은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어막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시인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여호와께서 내 곁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오른쪽에서라고 이 위치를 지정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내 오른편에서. 자,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이 모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쓰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이를 주도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좋은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돼요. 우리나라도 뭐 굳이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신앙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오른손잡이를 선호하는 그런 그런 풍조가 있었죠. 왼손잡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왼손을 좀 쓰면 이것에 대해서 좀 혼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왼손을 이렇게 쓰면 바른 손을 쓰라고,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을. 그죠? 바른 손을 쓰라고 이렇게 혼이 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연중에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왼손잡이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둘째 아들도 왼손잡이거든요. 할 건 다 합니다.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죠. 재능도 많고. 오른쪽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손이기도 하고 안수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보통 전쟁 중에도 연장을 잡고 무기를 잡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발휘하실 때 사용하는 손이 이 오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셨다고 하면 구원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자,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떤 손과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또 구약시대에서는 오른쪽은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의 의미도 가지고요, 또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죠.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면 내가 받는 보호는 그야말로 어떤 완벽한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어시면 내가 그 그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아니 우리의 우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31편 말씀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가 누구죠? 물론 원수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저 사람 한때는 나를 섬기던 내 종이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른쪽에 서셔서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의 회개한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렸노라, 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이요, 이 오른쪽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오른쪽일까? 이것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별걸 다 연구하는데
또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런 지혜를 얻게 되죠. 자, 왜 오른쪽인가? 전쟁 중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오른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휘두르신다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왼편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오른손을 들 때 누구랑 부딪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왼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시고자 하는데 누가 걸려요? 내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마음껏 휘두르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시면 나는 내 오른손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붙어 계시면 내 오른손은 그야말로 마음껏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그저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내 오른손을 움직이면 하나님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싸우시는 분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내가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비로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불편한 팔을 스스로 휘두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위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왼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쪽에,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어느 쪽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잠깐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즐거움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이 내가 있을 자리일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휘둘러서 싸워야 될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없고 악이 없고 원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서서 싸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오른쪽은 선택받은 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은 특별히 선택된 최상의, 최선의 자리인 것이 즐거움과 축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키시는 이 그늘이 되어주셔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까? 우리 대적마귀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을 노리기 때문이죠. 대적마귀의 위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이 없으면 지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항상 마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협을 나타내는 것 중에 6절 말씀에서는 먼저 낮의 해를 언급합니다. 태양이란 것은 지금도 물리적으로 우리 생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특별히 광야와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낮의 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와는 또 다른 의미로 더 치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 가운데 이 계시록 7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그렇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은 해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빛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것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 해를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라는 말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억이 되죠. 바로. 여러분, 바로 왕이, 바로의 이름이 바로라서가 아니라 파라오죠. 파라오를 우리나라 이제 한자식 발음으로 하면서 바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로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 뿌리 깊은 미신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낮의 해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도 나옵니다. 달이 우리를 또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대인들은 이 달빛도 해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달빛이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병 중에서도 특히 이 정신적인 질병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달에 해당하는 이 라틴어가 루나라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이 정신병을 해당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루나라는 달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또 이 외국의 영어 중에 미쳤다, 이 미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이 형용사 단어가 문스트럭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스트럭. 이 문스트럭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이 뭔지 아시죠? 달이잖아요, 그죠? 스트럭은 친다는 얘기고 이 달이 친다는 의미, 그것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 그 서양의 사람들 자체가 원래 이 달이라는 것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단어에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을 얘기하는데 이 셀레니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셀레네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빛이 마치 우리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달빛이 우리 정신질환을 실제로 일으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고대인들은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우리가요, 이 정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생길 때가 있죠. 몸을 해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 속상할 때, 분할 때, 또 그리고 원망이 될 때, 억울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또는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제 어느 목사님들께서 이 말이 너무 듣기가 안 좋다,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살겠네, 살겠네 이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입술로 살겠네 한다고 진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가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살겠네 해도 우리 가운데 현실은 어렵고 힘든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을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어떠한 극심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해의 상함과 그리고 그 달에 해치는 것이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죽어있고, 아니 죽어있는 것조차 아니냐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의 그 신들을, 또는 이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유일한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보호자를, 다른 지켜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해야 할 남겨진 일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답답해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기대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